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 121번째 시간으로 큰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큰 용사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만남 속에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 자존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외모에 의해서든지 때로는 가난한 환경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과거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존경함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늘 결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이 그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소극적이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때로는 가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관계성에 대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과거 왕따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가 무너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떤 친구가 정말 멋있다라고 느껴지냐면, 사실 노래를 못하지만 음치 박치 다 노래를 못하지만 노래를 못한다고 항상 이렇게 나는 못해요 하고 수줍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노래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친구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멋있게 막 당당하게, 틀리면 어때? 저는 이 친구가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외모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못생겼다고, 때로는 키가 작다고, 아니면 때로는 키가 크다고, 때로는 뚱뚱하다고, 때로는 너무 왜소하다고, 이 사람이 이 외모에 대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외모가 어떤지 간에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기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살짝 좀 못생겼어, 그러나 못생긴 거 말고 나에게는 또 다른 장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오히려 기죽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 저는 그런 친구들이 더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 그냥 너무너무 부족하다, 나는 못하다,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라는 모습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큰 용사야, 그래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큰 용사예요. 오늘 새 힘 얻고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모두가 다 새 힘 얻어서, 그래 나 겁장이 아니지, 나 큰 용사야, 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갖고 다 교회당을 떠나면서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마음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 그 평안함 속에 감사하기보다는,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항상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가면 끝이거든요.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는 나승이고,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행복한 자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삶이 지옥이고, 그 삶이 죽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건 큰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좀 매로 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 믿고 그때 하나님 떠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매드시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뭐 이런 계속 반복적인 스토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 구속이 되어서
항상 7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에서 굴을 파고 살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찾게 되는데 오늘 그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대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대요. 이 부분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면 다 빼앗기고 다 죽으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주인공 이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겁장이죠. 미디안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미디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지 먹을 거 지금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서는 겁장이에요. 근데 이 겁장이인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서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용사도 아닐 뿐더러 그냥 농부입니다. 그리고 농부인데 겁장이 농부인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겁쟁이 미디안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눈으로는 겁쟁이 기드온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겁쟁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형편없는 겁장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보여지는 것은 겁쟁이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겁쟁이 기드온 안에 숨겨져 있는 큰 용사 기드온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오는 지금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근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왜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숨겨져 있는 큰 용사 기드온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에고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에고치 안에 있는 나비가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는 알만, 조그마한 알만 보겠지만 이 알 안에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우리들이야 뭐 그 자연 환경을 속에서 알지만 막상 보여지는 건 누에 고치고 막상 보여지는 건 알 하나지만 그 안에는 나비가 있고 그 안에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미리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록 연약한 자, 비록 실패자, 비록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언제 큰 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겁쟁이 용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현실이 막막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세를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가진 여부에 상관없이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기드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게. 제가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이 큰 용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집안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연약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나라고 얘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용사야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들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 바라보지 마셔야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죠.
근데 큰 용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약속을 듣고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기를 원하신다라는데,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학벌이 없어요, 나는 집안도 없어요, 나는 배경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 언제까지 절망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품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십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부분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품위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자존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에도 품위가 나와야 되고 행동에도 품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어 보입니까? 품위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으니까. 저는 품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지역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들은 헷갈리잖아요. 스레라의 벳시다의 답바의 아벨 무홀라, 뭐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서울이면 서울이고 경기도면 경기도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300명 가지고 미디안, 성경에 보면 이때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디안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여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표현을 써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사람들 300명을 추스렸거든요. 근데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건데, 여러분, 말이 되지가 않아요.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3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 정말로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모집하신 300명이 잘 싸워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 300명이 한 건 딱 한 가지, 항아리 속에 불 불고 그냥 항아리 깨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소리 듣고 적군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총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12명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고기잡이에 실패했었던 그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를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켜 사도로 사용했던,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얼마나 자존감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살다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낼까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자존감은 완전히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애굽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면 80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의 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처럼 그에게 불을 붙이시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가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모세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 손에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철업소에서 성공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말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늘날하고는 다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철업소에서 성공한 사람이 철을 들고 있죠. 그 사람이 이 새 막대기를 그냥 두면 아무데도 못 쓰지만 이것으로 말발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 있고, 칼을 만들면 $200를 벌 수 있고, 용수초를 만들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똑같은 쇳덩어리지만 그 쇳덩어리들을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 50센트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짜리가 될 수도 있고, $25만 달러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흙이 벽돌로 만들어지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걸로 따진다면 150원, 기와를 만들면 1,500원, 된장 항아리를 만들면 50만 원, 백자나 청자를 만들면 200만 원이 된대요. 똑같은 흙이지만 그 흙을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만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 경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기도원, 사실 큰 용사는 아니지만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전능자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고 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믿고 있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진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 달라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기도원도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원한다는 그 모습 속에서 믿어질 수 없죠. 나는 여작한데. 그래서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겠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기도해요. 분명히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 기도 안 했는데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저 기도 안 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지장 없고요. 기도 안 하는데도 공부하는 것 지장 없고,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 내가 지장 없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죠.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충분하게 지장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기도 안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가도 뭔가 인생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기도 안 하면서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고 합격하는 거랑 기도하고 공부하고 합격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셨다라는 그 합격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합격한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도 합격했네 라는 모습이 경험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확신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내가 표적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 양털을 내가 이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는 밤에 이슬 내릴 때에 땅에는 온통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슬이 다 맺히려면 다 맺혀야 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땅들은 다 마른 땅으로 내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땅은 다 말라있고 그 양털만 이슬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 나랑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기도원이 겁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사기 6장 39절 4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사사로 쓰시려고 저 약한데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양털에만 이슬 맺게 해주세요. 땅은 다 마르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아직도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치면은 좀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기도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일 하겠다라는 이 if 조건절이 아니라 이 if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망해도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내던집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건데,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표적을 구하기도 해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양털 기도하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양털 기도는 이 기도만 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는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이 경험되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초보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합격해 주시면, 뭐 하나님 이거 고쳐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하는 거, 그거 더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초보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초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쳐다보시고, 혹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야, 내 기도 제목 오늘 100가지씩 주고 가세요. 그러면 기도의 역사가 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신앙의 중견자 이상이라도, 아니 신앙의 고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적들, 내가 기도할 때에 질병이 고침받고, 내가 기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믿음에 따른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나약하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잡고 큰 용사로, 큰 믿음의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와 패배와 여러 가지 제약된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자존감 없이 지금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구원해 두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들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